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를 뽑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 자신의 공생애 동안에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함께 하심 안에 깊이 잠겨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의미로 삼고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게 되셨던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형태는 분명 나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도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간구라는 것으로 분리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라는 것은 대부분 이 간구라는 것에 들어가게 됨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들을 생각해 보면서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와 간구로 나눠져 있는 이 간구 외의 기도의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사실은 그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며 그 의문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를 분리하여 언급한 이유는 분명히 기도와 간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언급은 그 서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도 간구와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구라는 것은 중보기도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기도,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전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구와 기도, 도구, 중보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나열하며 기도의 종류를 조금 더 세무당하고 또 에베소서에서는 그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기도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서를 읽다 보면 형식적인 대답으로 본다면 기도에는 이러한 기도가 있다. 간구의 기도가 있고
또 기도, 어떠한 다른 기도 형태의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통성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이런 식의 형식으로 기도를 나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찾아가 보자는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형식적인 요소들, 기도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라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속성, 즉 기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가 보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지금 나열한 부르짖음, 통성기도,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위한 또는 이웃을 위한 그러한 중보기도들, 합심기도들, 사실 이러한 기도들은 우리가 그것을 형식이 아닌 속성으로 본다면, 의미적인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계획할 때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 앞에 장애물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려 하는, 사실은 가장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절규이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초월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초월적인 성격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겠죠. 때론 이러한 기도는 고통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그 고통이 너무 강할 때에는 그 고통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언어까지도 파괴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신음으로, 그냥 하나의 외마디 외침으로까지 변하는 절규가 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기도이며,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간구의 기도, 청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간구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것,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진 가장 초기적인 이유입니다. 아마 이 한계 극복에 대한 인간의 그 내재해 있는 초월성이 갖추는 열망이 없었다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는 줄 알고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그 한계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청원의 기도, 이러한 부르짖음과 절규의 기도들은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단초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청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 대신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언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기도 안에, 우리가 청원하고 부르짖는 기도 안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청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또한 7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자, 이런 간구의 기도는 분명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이루어짐을 간구하고 있기에 누구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기도예요. 주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도를 하셨던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 중에 발견하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삶의 윤활유, 신앙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했다고 하죠.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대부분의 부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해보면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가 분명히 그러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두 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간구가 기도의 전부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스코틀랜드의 성경 비평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간구라는 것을 분석하면서 데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요구이다. 간구의 바탕에는 결핍이 들어가 있고 이 결핍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욕망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언어가 우리에게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필요와 결핍에 의해 나오는 욕망을 사실은 가장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드리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욕망이라는 언어 때문에 가끔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라는 것은 결핍과 요구를 요청하고 한계를 초월하려는 이 욕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어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와 결부시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의 욕망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진실한, 가장 나의 속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놓을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욕망을 어디로 끌어가게 결정하느냐라는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한 결핍과 필요를 간구하는 이러한 청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로서 하나님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 인도되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러한 기도 안에서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간구할 때도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위를 걸어가지고 배를 타고 바위에다 밧줄을 걸어가지고 바위를 당기겠다고 잡아당기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그 바위를 당긴다고 열심히 당겼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바위에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를 초대교부였던 디오니시우스 같은 분들은 이러한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간구하는 것이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기도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간구가 기도의 전부인가라는 질문에 간구는 기도의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결핍에 의한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결핍이 하나님께 안 하고 사람에게도 요청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결핍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핍을 채울 수 있게 된다면 그 기도는 또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간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구 그리고 청원 기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죠. 작정 기도를 하고 나의 아이들이 수험생이 되어서 그 수험생에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한 기도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과 시간을 들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밧줄을 바위에 걸고 바위를 당기려고 하는 노력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간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버리고 목적들이 달성해진 삶에 푹 빠져서 그렇게 다음 문제가 등장할 때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도
잊어버리기도 또는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나의 방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일방통행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죠. 무엇이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는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이 간구 기도는 일방통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결핍을 채우려는 추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목적 달성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달성되어지면 불꽃같이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서가 말하고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다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성서에서 말하기를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기도는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물론 명령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가 만약에 우리가 호흡이라고 생각한다면 호흡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숨은 내가 쉬는 게 아니고 숨은 쉬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숨은 터져나오고 쉬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아이가 먼저 모태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날숨입니다.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을 들여마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이처럼 기도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어서 숨이 쉬어들듯이 기도하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미 창조되어져 있다는 것을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호흡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숨이 쉬어들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숨 쉬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고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이미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숨쉬는 기도, 항상 기도하는 존재임을 말씀을 근거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서는 기도를 다른 언어로 표시하는데 간구의 의미보다 기도를 다른 의미로 프로시케라는 의미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여서 간구라는 의미의 데시스라는 언어와 구분을 하고 있죠.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청원의 기도와 속성이 의미가 다릅니다.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결핍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형태의 간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 이웃에 대한 조건 없는 용서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희망들, 또 하나님이 주신 샬롬으로서의 평화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선물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간구는 결핍과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면 프로시케는 자기 안에서 이러한 목적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용서, 희망, 평화, 섭리들을 향하여 향하는 의미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기도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간구의 기도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능력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성서는 기도, 프로슈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바그리우스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극단적인 얘기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소원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무슨 다른 좋은 것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기도하기를 갈망하는가? 모든 것을 포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것을 물려받을 것이다. 본질적인 것, 즉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시면서 간구로서의 청원 기도보다 오히려 이 프로슈케의 의미로서의 기도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 프로슈케의 의미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향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쏟아내었던 하나님을 향하는 간구의 낱말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조용히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단순한 현존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내면의 수다와 같은 생각과 감정들에서 벗어나서 모든 염려와 불안들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문을 지나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기에 참된 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참된 나가 하나님과 숨쉬고 있던 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이렇게 우리의 낱말이 사라져 버린 침묵의 순간을 통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러나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기에는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 위해서는 내가 쏟아나는 그 모든 간구가 사라지게 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왜 그럴까요? 내 간구, 내 청혼의 기도를 하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가 매 순간 호흡하고 발견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간구는 기도를 포함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간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답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내가 염려하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시도도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 이전에 필요와 결핍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 신뢰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신뢰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하여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미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뻐 뛰노는 깊은 침묵의 기도, 나의 낱말들이 사라져버린 기도, 프로시케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물기를 구하는 그 소원의 기도들, 이것은 모든 간구와 모든 중보의 기도까지도 포함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간구가 가지고 있는 일방성, 간구 일색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그 간구 일색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도, 용서도, 평안도, 섭리도, 신뢰도 모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간구도, 중보도 공존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대면을 위해서는 나의 낱말을 내가 내뱉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날 때만이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와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간구의 기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오해 없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도하고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 우리의 현실에 감사하는, 지금의 현실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요한 3서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주 사용하는 언어죠. 잘됨. 그러나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잘됨이라는 것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이것이 바로 잘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추구하는 방식에 복의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는 성공과 물질의 축복만을 추구하는 간구의 차원에서의 잘됨을 포괄하고 넘어서는, 우리의 필요와 요구의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진 그 간구의 차원을 넘어서는 우리 영혼의 행복, 전인적인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행복을 부어주시는, 통전적인 삶을 부어주시는 행복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됨 가치입니다. 이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만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신을 주고 계시는, 지금도 자신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문이,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좋은 것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만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의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가 이미 모든 간구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혹시 우리 기도는 그저 데시스, 간구의 기도 차원에서, 청원의 기도 차원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다니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그저 나의 간구의 낱말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간구의 낱말들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간구의 낱말들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의 그 미세한 소리의 들음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시케로서의 기도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도 부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향해 용기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으로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들음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야곱과 같이 천상을 씨름하며 떼쓰는 기도를 때론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제 간구의 차원에서 진정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리고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속성이 변해야 한다. 기도의 영향력이 더 넓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 우리의 호흡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 안에 호흡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숨으로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이 기도이기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게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회복된 존재로서의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그리고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여짐입니다. 이 눈이 뜨여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조용하든지 시끄럽든지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자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 기도는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성령의 기도에 동참합니다. 현실에서 동참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메리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떤 사람이 꿈에 모래에 나 있는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한 쌍은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신 발자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음을 보고 너무 서운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장 필요할 때 어려운 나를 이렇게 혼자 두시고 가셨습니까? 속상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너무 내가 힘들었는데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하게 고요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그 발자국은 너를 업고 간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찾았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는 눈이 열림을 구하는 것이,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한 이것만으로 우리는 복된 사람, 복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는 발자국은 이미 두 쌍의 발자국이 아닌 한 쌍의 발자국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간구의 기도에서, 이러한 간구의 차원의 기도에서 나의 낱말들을 쏟아내는 일방 차원의 기도에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같은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감을 통하여, 프로슈케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